감사합니다.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봉독하신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늘 살아있도록 그리고 살아나도록 잘 살도록 도와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항상 살아나도록 살아있도록 잘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살아나시고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 은혜 가운데에 능력 가운데에 날마다 살아가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죄에서 사망 저주에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시는 그러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리시는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그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살리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살리시는 구원하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직접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며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신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믿으라고.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다고. 하지만 그때 후손이 없었습니다. 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듯 없는 것을 있게 하시듯 그 말씀 나와 아내 우리 집안에 가문에 이루어 주실 것을 이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이처럼 믿어야 합니다.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나, 그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질, 이루어질 구석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불가능할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자식을 낳을, 대를 이을,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었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때였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랄 것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살리시는,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이때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바랄 것이 없을 때, 소망이 없을 때, 불가능할 때,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길이 열리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있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자신에게, 살아가는 자녀, 가족에게, 교회에,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며 이렇게 믿으라고 주시는 말씀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은 사람이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이루어 가시는데 믿지 않아요. 의심해요. 그리고 끝까지 붙잡지 않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굳게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심한다고 하는 것은 흔들리는 것을 의미해요. 망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저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의심하지 않는 믿음은 어떤 겨우든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결단하고 결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통하여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우리와 자녀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이라는 것 우리가 받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녀, 자손에게 그 가정, 가문에 복을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누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누가 저주하면 저주로 갚아주시고 늘 우리와 자녀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약속 날마다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믿고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는, 우리가 순종할 때에는 이렇게 믿고 순종해야 한다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잘 자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것은 제물로 바치라는 뜻이에요. 이 아브라함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빼앗으시나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하시라.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복은 이제는 없어진다는 그런 뜻인가? 이것이 무슨 일일까?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그 상황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준비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살리시는 하나님, 있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로 없어지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것이 사라지게 하실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시겠지. 분명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그러시겠지. 나와 내 아들 더 잘 살도록, 더 사랑하도록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러시는 거겠지. 이렇게 믿었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오히려 서두르는 거예요. 즉시 믿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을 보면 그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들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즉시 믿고 순종하며 번제로 드리면서 제물로 바치러 떠나는 그러한 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가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도착했을 때 종들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말 속에 놀라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는 거예요. 아들과 자기가, 아버지인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즉시 믿고 순종하며 예배를 드리러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 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분명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은 돌아올 때 분명 혼자 돌아올지 오지 않을 것을 알았어요. 믿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반드시 돌아올 것을 처음부터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어린 양, 제물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은 그대로예요. 처음 주신 약속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살 길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자 보기에는 고난의 길, 죽음의 길 같아 보였던 아들 이삭을 번제로 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보였지만 실제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순종할 때 오히려 고난의 길 같고 죽음의 길 같고 그리고 잃는 것 같고 더 안 되는 것 같고 그래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고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직 즉시 믿고 즉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큰 복을 받는 길로, 큰 은혜가 되는 길로, 모든 것이 살아가는 길로, 더 잘 되는 길로, 잘 사는 길로 날마다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순종하며 날마다 그 길을 따라가면 그 약속의 말씀이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세요.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니 믿고 의지하고 늘 순종하시면서 이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지시하신 산에 올라가 아들을 드리려 할 때 준비하신 예비하신 어린 양을 번제로 바치라고 이 말씀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사는 길로 더 큰 복을 받는 길로 더 잘되고 번성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즉시 믿고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 그 순종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와 자녀에게 반드시 주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살아난 길, 잘 되는 길, 복을 받는 길, 번성하는 길, 그리고 날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 우리가 가야 할 때 살리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리시는 하나님 무조건 즉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이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되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약속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당시에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해석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아들 이삭이 죽지 않을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을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자녀 모든 이들에 대하여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어려운 일을 겪다가 이제는 잘 지나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죽을 뻔했네. 죽다 살아났네. 정말 위험한 일, 힘든 일을 잘 지났어요. 그러면 똑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죽을 뻔했네. 죽다 살아났네.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하세요. 살아있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 잘 되도록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세요.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순종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즉시 순종,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게 하세요. 이때 믿음은 순종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믿음과 순종으로 받게 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선물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하세요.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가 있게 하시는, 모든 죄, 사망, 저주, 마귀의 손에서, 지옥에서, 세상 악에서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순종하며 따라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시는 말씀에 따라 살리시는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있게 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모든 죄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그 길과 진리 생명이 되셔서 날마다 새로운 살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은혜, 없는 것이 있게 되는 은혜, 큰 복과 번성과 그리고 은혜 없고 감사, 축복이 넘치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